이사야서 57장 14절로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외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공하기를 원하죠. 신앙의 성공, 또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거리가 먼 채 오직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를 벗삼아 지내면서 버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요즘 세상의 정세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찌 보면 포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입술에 담지 못할 욕설과 험한 말들로 상대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정말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트렌드와 상관없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아야 하고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고 하기 싫은 말도 때로는 해야 하는 그러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겉모습이 종교적인 틀에 의해서 멋있게 치장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사람, 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에 붙들렸다는 말의 의미를 종교적인 틀, 종교적인 형식을 열심히 붙들고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말씀이 붙들렸다는 것은 말씀이 지니고 있는 의도, 말씀이 지니고 있는 사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은 말씀이 인간의 의지와 생각을 강제적으로 억누르고 그 인간을 조종하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인간을 로봇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말씀대로 살아갈 의도가 없는데 말씀이 인간의 의지를 지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야, 아니에요. 말씀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예전에 인간의 사고방식과 생각, 모든 것들이 바뀌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나는 거죠. 재창조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그렇게 내가 원했던 거, 바랐던 그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리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의도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이 뒤바뀐 것이 바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던 사고방식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셨던 그 삶을 추구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였던 모든 것을 몸소 행하는 억지가 아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난 삶,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정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강제적으로 말씀이 지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후회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자들의 마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도들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기 전,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또 부활을 경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들을 가르쳤고 직접 자신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지만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죽더라도 예수님이 높여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요 소망이요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성도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쇠하여도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정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나는 쇠하여도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고 높여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바로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에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오로지 인간의 마음 그대로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부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짜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다면 내가 존귀하기보다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지배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고 싶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와 함께 하셔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고백이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자기 자신은 무너지고 없다,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실 뿐이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심판을 아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아야겠다는 생각까지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곳에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이미 우상이에요. 이사야 5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을 지키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공평과 의는 이 땅의 인간들은 보여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과 의를 드러내신 예수님만을 메시아로 알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로부터 거룩하심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땅의 성공자가 누구냐? 겸손한 자예요. 통회에 자복한 자예요.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는 분이 함께하는 자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도 아니고 교회를 건축할 때 전 재산을 드린 장로도 아니고 철야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지존무상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인생의 성공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성공을 원합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자식을 통해서라도 성공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확정적이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시대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성공의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성공이 어느 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기도 합니다. 성공이란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가 포함된 의미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차지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자가 되었다고 남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즉 어느 쪽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는 성공자는 불변합니다. 영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공자는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성도에게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벌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연초가 되면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유정자들, 목회자들이 그래도 한국에서 떵떵거리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복주시고 이 대통령과 함께 해주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어요. 목사라는 가명을 쓰고 신앙의 위장극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목사가 기도한다면 아마 이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여기 대통령의 마음을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국무위원 위정자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소서. 진실된 정의로운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비록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무시받고 고통받으며 산다고 해도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가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잠깐이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신앙의 성공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은 그냥 입술로만 해서는 안 돼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고백은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 소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사람에게서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통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죄인임을 압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안다면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런 성도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성공했다고 해서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늘 임마누엘을 외칩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그 함께 하심의 의미가 뭔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에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겸손한 마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복종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아무리 사인을 줘도 결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어찌든지 자신에게 유익함을 얻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나에게 닥쳐올 재앙이 비껴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목표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내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육신의 복음, 나의 성공을 위한 그 복음이 되는 것만 받아들일 것인데 이것이 교만이에요. 따라서 교만한 마음의 소유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고치시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다면 어떠한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독수리 날개 속에 있는 새끼는 평화롭고 고요한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에게만 모든 관심을 두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자기 한 몸이 최고의 관심거리인 사람은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20절,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인은 평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면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결국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무가치한 자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함께 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하면서 결국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 도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통회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생의 성공자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모두가 예수님께 쏠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